1월 14일 연중 제2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철이 드는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듣고 소명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독서와 복음은 소명을 받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에 소명을 깨우치는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소명을 발견합니다. 어느 서양의 수도원 수련소나 신학교 입구에 있는 글귀 중에 너는 무엇을 찾느냐 라는 말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소명을 깨닫는 첫 단추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산보하던 랍달리는 저택에 경비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랍비가 경비원에게 무엇을 위해 걷고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아무개의 집을 지키고 있노라고 대답한 뒤 뜬금없이 랍비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랍비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걷고 계십니까? 이 물음은 화살처럼 랍비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랍비는 아무 말도 없이 경비원과 함께 긴 시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참 후에 랍비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 내 신부님꾼이라도 일하고 싶지 않소?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납달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길을 걷고 있는가를 늘 기억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줄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본래부터 자신이 누구를 위해 왜 사는지 찾으려는 진리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에게로
부르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음 때문입니다. 소음은 진리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해방을 놓으며 소명을 찾는 작업을 방해합니다. 아구스티노 성인은 방탕한 삶에서 회심한 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 진리여, 나는 너의 음성을 들었다. 평화를 모르는 이들의 요란한 소음 때문에 나는 하마터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뻔했다.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이를테면 편한 대로 대충 살라고, 남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만 하라고, 손해볼 일을 왜 하느냐고 라는 등등의 소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소음에 묻히면 무엇을 찾느냐 하고 소명을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을 했더라도,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에 있더라도,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도 철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고 생을 마음껏 즐기며 큰 권력을 장악하고 위대한 일을 성취해낸다 해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않는 한 그의 삶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들었어도 소명의 길을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내면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로 자연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통하여 마치 표지판처럼 되풀이하여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표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오늘 일독서에서는 인상 깊게 전합니다. 한밤중에 소년 사무엘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대답을 못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은 3번씩이나 사제 엘리에게 달려가고 엘리는 그제서야 부르시는 분이 주님임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듣지만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에게 그 뜻을 다시 묻자 길이 열립니다. 엘리의 역할이 오늘날 교회의 중재 역할입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공식 가르침에 따른 신앙을 추구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소명의 의미를 일러줄 수 있을 뿐 그 대답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소명에 대한 응답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알아차린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자가 응답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길이 열립니다. 소명을 들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복음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주님은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묵었다라고 전합니다. 부르심의 응답은 주님과 함께 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소명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찾고 그분 곁에 머물 때 완성됩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묵고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계신 곳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서로 안에 머무르며 일치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머물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에게 머무른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내하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제2독서에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의 성전이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머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부르심에 응답드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